말씀의 제목은 강야의 길을 기억하라, 이 말씀으로 같이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나그네 인생길은 꽃길만 있는 것이 아니라 가시밭길도 있습니다. 오르막도 있고 내리막도 있습니다. 역경과 또 여러 가지 실패함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길은 좁은 길입니다. 십자가의 길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더 나아가 오늘 2절 말씀에 강야의 길을 걸어가신 것을 기억하라고 하셨는데 강야의 길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강야의 길을 우리에게 허락하셨고 그 강야의 길을 걸어가게 하신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40년 동안 강야의 길을 걷게 하셨고 그 강야의 길을 걸어갔던 것을 기억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애굽에서 종살이 노예 생활에서 43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서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푸사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었습니다. 그럼 애굽에서 구원한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곧바로 보내지 않고 하나님이 강야의 길로 보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강야, 사막, 우리나라는 70%가 산입니다만은 이스라엘은요, 북부 갈리 지역 외에는 대부분이 조금 이 토지 지형들이 그렇게 좋지 못하고 남부는 주로 강야, 사막이 이스라엘의 지형 형태인 것입니다. 여러분, 강야는 어떤 곳입니까? 신명기 1장 19절에 보게 되어지면 강야는 두려운 땅이다. 오늘 본문의 8장 15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8장 15절 시작. 너를 인도하여 그 강대하고 위험한 강야 곧 불뱀과 정갈 있고 물이 없는 간주한 땅을 지나가게 하였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여러분, 강야는 황량한 들판입니다. 뱀이 있고 정갈이 있고 물이 없기 때문에 생명이 존재하는 가장 기본적인 조건은 뭡니까? 물이지요. 식물도 동물도 사람도 살 수 없는 것이 강야가 아니겠습니까? 그 강야에 여러분, 낮에는 살인도이고 밤에는 춥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강야에 죽음의 땅에 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곧바로 해변길로 가게 되어지면 15일 만에 도착할 수 있는 그 가까운 길이 있는데 왜 하나님께서 강야에 40년 동안 그 길을 걷게 하셨는지, 왜 하나님이 강야의 길을 걷게 하십니까? 하나님이 오판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못 인도하신 것입니까? 아니면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골탕 먹이려고 심술을 부리시는 하나님이십니까? 하나님이 고난 당하는 것을 보고 즐기시는 하나님이시겠습니까? 왜 하나님이 강야 40년을 걷게 하셨는지 오늘 본문에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2절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 내게 강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하신지를 알려 하심이라. 강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강야의 길을 40년 동안 걷게 하신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뭐냐? 첫 번째는 우리 하나님께서는 강야는 훈련과 연단하신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강야는 훈련과 연단의 장소인 것입니다. 사람은요, 어리석고 미련하고 무지하기 때문에 교육을 받아야 변화가 됩니다. 또 훈련과 연단을 통하여 새 사람이 되어지고 인격이 다듬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훈련한 만큼, 준비한 만큼 그 분야의 전문가가 되고 성공자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 양구 땅은 군사지역이 아닙니까? 이 자유분방한 젊은이가 처음에 군에 오게 되어지면은 여러분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그러나 머리도 깎고 또 입고 있는 옷도 벗고 군복을 갈아입고 군화를 신고 그러면 긴장이 되어집니다. 6주 동안 훈련받는 중에 세상의 때가 벗어지는 것이죠. 밤새도록 때로는 게임도 하고 술도 마시고 여행도 가고 그런 자유 영혼이 6주 동안 훈련받는 중에 변화가 되어집니다. 버릴 것은 버리게 되어집니다. 절제할 줄 압니다. 그러면서 군인 정신이 함량이 되어지고 군인 정신이 그 속에 들어가서 공동체 의식이 생기면 책임감도 있습니다. 군인 정신으로 무장이 되어서 전위에도 갔습니다. 안보관, 국가관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 군인이 훈련받지 아니하면요, 총을 주게 되어지면요, 그 총 가지고 어떻게 다뤄야 될지 혹 총기 사고도 날 수가 있습니다. 훈련받지 않은 군인은요, 국가관이 분명하지 않기 때문에 철책선 근무하다 월북합니다. 탈영도 합니다. 여러분, 군인도 늠름하고 시식한 군인도 훈련을 받으면은 전투력이 강한 군인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스포츠 세계에도 여러분 스타들의 하나같이 훈련된 선수들은 유명한 선수가 될 수가 있죠. 우리 박지성 선수도 평발이지만은 아주 그 고된 훈련 속에 세계적인 축구 선수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조수미 성악가도 타고난 성악가 아니에요. 많은 훈련과 연습이 있는 것입니다. 금도 불 속에 들어갔다가 나와야 불순물이 제거되어지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강야를 통과하게 합니까? 바로 그것은 우리의 인생을 훈련시키고 연단하여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미련하고 교만하고 세상적이고 정력적이고 자기중심적이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습니다. 그러나 강야를 통과하게 되어지면 깨어지고 부수어지고 낮아지고 오늘 본문의 2절 말씀에 강야기를 걷게 하시고 기억하라. 너를 낮추시고 너를 시험하사. 우리 성경 로마서 5장 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그 다음 이번 인내는 연단을 하나님이 훈련시킵니다. 그 다음에 야고보서 1장 2절부터 4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너희는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드는 줄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를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를 연단시켜서 하나님의 사로 만드는 것입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기근을 통하여 가정을 통해서 연단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삭도 광야에서 연단을 받았고, 야곱도 형과 외삼촌 집에서, 그 다음에 자식을 통해서 많은 연단 광야를 통과하게 되었습니다. 요셉도 그 형들에게 팔려 애굽에서 종살이하면서 억울하게 감옥 생활하면서 광야 생활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모세도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에서 고독하고 처량하면서 왕자로서의 세상의 부귀영화와 권력과 세상적인 거 다 내려놓고 미디안 광야 40 생활에서 모세가 거기서 깨어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인생이라는 게 뭐 대단한 게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너희들이 광야 40년을 걸어간 것을 기억하라. 애굽에서 있었던 애굽의 정신, 애굽에서의 그 세상적인 습관, 제약적인 것, 육신적인 것, 우상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까지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보내면서 너희들이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떡으로 살지 않고 말씀으로 사는 것을 훈련시키는 과정에 광야를 보낸 게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다윗도 왕이 되기 전에 수많은 고난의 광야를 경험했습니다. 세례 요한도 광야 생활에서 석청과 메뚜기를 먹게 되었고, 예수님도 40일 동안 광야에서 금식 기도하였고, 바울도 광야에서 3년 동안 아라비아 광야에서 그가 거기서 고독하면서 하나님 앞에 경건의 훈련을 쌓고 연단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광야는 우리 신앙생활의 필수 코스인 줄 아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신앙의 필수 코스는 광야가 있어요. 반드시 누구나 다 겪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작년에 11월 달에 몇 개월 전이죠. 2달 전에 다니엘 기도회를 한 달 동안 21일 동안 우리가 은혜를 받게 되었습니다. 간증하는 모든 분들은 하나같이 광야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었고 세상적인 것을 내려놓게 되었고 그 간증자 한 사람 한 사람들이 하나님을 자랑합니다. 하나님을 높이고 있어요. 새롭게 변화된 것을 자랑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구나 광야가 다 있어요. 저희 교회 성도님 한 분이 지나온 세월들을 광야 얘기를 하는데 눈물 없이 듣지를 못해. 그 스토리 사연이 얼마나 애절하고 참 광야가 힘들었는지, 그런 가운데 신앙이 있어가지고 하나님을 붙잡고 지금까지 왔는데 제가 그 모습을 보니 보석같이 빛나고 아름다워. 그렇게 내면에 그런 신앙이 어떻게 생겼겠습니까? 광야를 통과하지 아니하면 그런 신앙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왜? 자기중심적이고 세상적이고 정욕적인데 어떻게 예수의 사람이 되겠습니까? 광야를 겪어야 변화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저도 광야를 겪었습니다. 그 광야가 있을 때에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기도하였고 깨어지고 내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변화되어지는 것, 저도 광야를 겪었어요. 여러분, 우리는 질병의 광야도 있고 경제적인 광야도 있고 자녀 문제로 광야가 있습니다. 저희 교회 집사님 한 분, 또 우리 성도님 한 분이 자녀 때문에 목사님 너무 힘들어요.
기도 부탁을 드립니다. 어린 아이들을 사랑하니까 아이가 잘 크기를 바라고 막 자기 중심 고집불통이고 막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또 사춘기 아이들 요즘 3, 4학년에도 애들 사춘기거든요. 너무 힘드는 거예요. 자녀가 강야인 것입니다. 여러분, 부부가 살지만 때로는 부부 사이도 강야가 있어요. 한 부부가 랍비에게 찾아와서 이혼을 이제 하려고 하는데 자녀가 9명인데 이 자녀를 나누어야 되는데 이 9명의 자녀를 나누어서 이혼하려고 합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리고 이 물건 같으면은 딱 반 나누어서 물량의 그 무게의 질량의 무게로 딱 나누면 되는데 사람이라 반으로 나눌 수는 없고 그래서 랍비가 지혜로 1년 더 살아 애기 하나 더 놓으면은 그때 반을 딱 나누면 딱 맞겠다고 10명이니까 그래서 돌려보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부가 돌아가서 또 1년 만에 다시 랍비를 찾아왔습니다. 어떻게 아이를 낳았습니까?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부가 아이를 낳긴 낳았는데 쌍둥이를 낳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또 어떻게 할 거예요? 또 안 맞는데 하나님이 같이 그냥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부부도 강야가 있어요. 그래서 서로 좀 양보하고 서로 배려하고 서로 이해하고 그러다 보면 사랑이 깊어지는 거예요. 처음부터 부부가 완숙하고 하나가 됩니까? 서로 맞춰가는 게 부부가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강야는 힘든 것입니다. 외롭고 때로는 소망이 없어요. 그런 가운데 오직 붙잡을 것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 강야를 통하여 하나님을 찾게 되어지고 하나님을 붙잡게 되어지고 하나님께 나가 기도하게 되어지고 그래서 강야를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을 갖게 되어지고 하나님을 체험하게 되어지고 우리의 믿음이 성숙하게 되어서 오늘 본문의 3절처럼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야 되겠다.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 중앙교회 모든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둘째로 왜 하나님께서는 강야의 길을 걷게 하십니까? 우리 본문의 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과 발이 부르지 않았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이 40년 동안 네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네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지 않았느냐. 하나님의 은총과 사랑을 받은 것이 아니겠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식을 키우다 보면은 아이가 발이 부르트면 부모의 마음이 아파요. 강약길을 걸어가면서 하나님 얼마나 이스라엘을 사랑했겠습니까? 신명기 1장 31절에 사람이 자기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 하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걸어온 그 길을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안으시면서 사랑했습니다. 출애굽기 19장 4절에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안기도 하고 업기도 해요. 그 강야의 길을 어떻게 걸어왔는가?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몰라요. 너무 더우니까 불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밤에는 춥기 때문에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춥기 때문에 불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물이 없을 때는 반석을 쳐서 물을 내어주시고, 영양이 부족할 때는 메추라기를 보내주셔가지고 그들 영양을 보충하게 하시고, 뱀과 정갈에서는 보호하시고 아말렉 군대에서는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지 않았겠습니까? 모든 것이 광야의 하나님의 은총과 사랑입니다. 광야 40년을 기억해보라.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 것을 잊지 말고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네 힘으로 광야길을 살 수 있겠느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냐? 시편 68편 19절, 날마다 우리의 짐을 지시는 주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찬송할지어다. 날마다 우리의 짐을 지시는 우리 주님이십니다. 우리 인생길에 때로 힘들고 어려움이 많았지만은 날마다 그 주님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우리가 버거워 쓰러질 때는 대신 우리의 짐을 져주시는, 지난 1년을 돌이켜볼 때도 그렇고 내 살아온 삶을 돌이켜볼 때에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아닌 것이 없습니다. 우리는 지난 1년을 40년 아니라 1년을 돌이켜보더라도 여러분 은혜가 있고 감사가 있지 않겠습니까? 감사가 몇 가지예요. 첫째 주, 둘째 주, 오늘 셋째 주, 다음 주까지 떡이 다 연결되어 있는데, 오늘 또 우리 성도님이 목사님 너무너무 감사해요. 감사해서 성도들과 함께 기쁨을 나누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으니 감사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깨닫고 감사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해야 돼요. 어저께 성도님이 저희인데, 목사님 무엇이든지 시키면은 제가 다 하겠습니다. 제가 막 눈물이 날라 그래요. 보통 이렇게 힘들잖아요. 하나님 교회 섬기기 쉬운 게 아니잖아요. 어찌하여 성도님은 그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목사님 무엇이든지 시키면 제가 하겠습니다. 제가 속이 시원하고 위로가 되어지고 눈물이 나라 그래요.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사랑이 참 많이 깨달은 것 같아. 여러분, 광야 40년 생활, 우리를 겸손케 만들고 낮추게 만들고 하나님 중심 말씀 중 살게 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하다는 걸 우리가 체험하고 경험했으니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40년 동안 광야길을 걸어가면서 공의의 하나님, 징계 하나님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다 같이 5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한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신 줄을 마음에 생각하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무서운 하나님, 심판의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이 꼭 그렇게 대단하고 무섭고 막 그런 하나님은 아니죠. 때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연약함을 알고 우리의 죄성을 알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지을 때마다 심판하시는 그런 하나님은 아니셔요. 여러분, 자식을 키우면 알지 않습니까? 아이가, 어린 애가 밖에 나가 친구들과 동무들과 놀다가 오면은 막 흙먼지를 묻어오고 막 자빠지고 막 흐트러져 오니까 어떻게 합니까? 옷을 벗겨가지고 엄마가 깨끗하게 씻어줍니다. 그리고 엉덩이를 때리면서 다시는 놀 때에 함부로 옷을 버리지 말아라, 책망을 합니다. 그게 부모가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새 옷으로 갈아입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광야 생활하면서 하나님을 잘 경외하는데 다른 신을 섬기지 말아라,
우상을 만들지 말아라. 여호와의 이름을 많이 일컬지 말아라.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마라. 간음하지 마라. 도둑질하지 마라. 탐하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광야를 통하여 훈련시키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그들에게 느끼게 하면서 잘못된 곁길을 갈 때에 아론과 함께 그들이 금송아지를 만든 것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말할 때에 어떻게 하나님이 그냥 봐주시겠습니까? 곁길로 가는데 어떻게 봐주겠습니까? 하나님이 너무나 분노했습니다. 애굽에서 내가 구원했는데 금송아지가 자기들을 인도한 신입니까? 여러분, 광야에는요 하나님께서 징계하는 케이스가 참 많아요. 케이스가 많아. 그게 4가지로 나오는데 고린도전서 10장에 보게 되어지면은 우상을 섬기지 마라. 2번째는 간음하지 말아라. 3번째는 뭡니까?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아라. 4번째는 원망하지 말아라. 여러분, 신앙생활은 행복해야 됩니다. 우상을 버려야 되고요. 하나님을 시험하지 마세요.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에요. 미국에 어떤 분이 농사를 지어가지고 그분은 불신자인데 하나님을 비방하면서 어느 잡지사에 글을 써보냈습니다. 나는 원래 농사해가지고 수확을 많이 거두었는데 내 옆집에 교회 다니는 크리스찬은 농사를 지었는데 별로 수확이 없다. 심은 대로 불신자는 많이 수확하였고 하나님을 믿는 저 크리스찬은 별 수확이 없어 하나님이 공평하시고 하나님이 판단이 옳으시는가? 이렇게 글을 썼어요. 그래서 그 잡지사에서 답변의 글을 보냈습니다. 하나님은 가을에 추수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연말에도 추수하지 않습니다. 당신 큰 소리 치지 말아라. 하나님이 손보면은 어쩔 수 없는 그런 인생이 아니 그 말이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출애굽기 민수기에 보게 되면은 하나님이 징계하신 하나님이 고린도서 10장에 보면은 말세를 만난 우리에게 본보기가 되고 깨우치기 위해서 또한 기록했다가 했으니 여러분 올 새해부터 감사로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하시기를 바라요. 불신앙을 버리고 원망을 버리고 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한국중앙교회. 지금 모세와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 평지에서 앞에는 가나안 땅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에 가기 전에 새 시대가 열기 전에 앞으로 가기 전에 먼저 기억해라. 왜? 가나안 땅은 이방의 도시에 가면 세속화되기 때문에 너희들이 광야에서 훈련받아서 단단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로 알고 그렇게 살아가면은 오늘 본문의 9절부터 봅시다. 보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복을 주시는지 여러분 보세요. 7절부터 계속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나니 그것은 골짜기 산듯이 분천과 샘이 흐르고 밀과 보리 9절 말씀에 모자람도 없고 그 다음에 산에서는 동이 캘 것이고 10절에는 배불러 놀라운 축복이 올 한 해가 여호와 하나님을 잘 경외해 지난 광야길을 되새겨보면서 어떤 하나님이신지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잘 경외하는 우리 중앙교회 모든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은